오늘은 499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성일입니다. 벌써 종교개혁 시작한 지 499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신교의 생일이다, 개신교의 창립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17년이죠. 10월 31일. 왜 10월 31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요, 여러분께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의 부패에 대한 반박글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가 비텐버르그 성당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교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하리라 라고 마음먹고 시작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냥 학자로서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를 그냥 그렇게 내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세계들이 이제 막 변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잠시 우리 교회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요, 이 초대교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처음 생긴 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운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초대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러나 복음의 그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제는 이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국교화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 카톨릭, 이 교회가 더욱더 번영하고 또한 번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커가면서 성장을 해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1대 그 교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그 바티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등극을 했던 이 교황이 누구였냐면은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레고리 1세가 로마에서 첫 이제 교황이 되게 됩니다. 그 후부터 590년인데 그 후로 1517년 종교개혁이 이르기까지 한 1000년의 세월 동안 그때 교황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교황의 전성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패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로마의 그 교황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유럽 전체에 대해서 그 국왕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있었었고요.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종교적인 그 권한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대항을 한 것인데, 사실은 1517년 그 전에 한 100년 전부터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이 불씨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은 영국의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고요. 또 윌리엄 틴데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이 성서를 라틴어로 된 성서를 그러니까 영어로 이거를 트랜슬레이션하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에 이제 괘씸죄가 들려가지고는 화형에 쳐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체코에 있는 종교 개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얀 후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 부패한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을 했을 때에 그도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이렇게 막 무르익어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도화선으로 그냥 팍 불을 붙인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막 종교 개혁에 대한 열망이 막 사실은 무르익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본물을 팍 터춘 것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였다고 하는 것이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버르그 성당에다가 내걸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95개 조항을 내걸고 난 다음에 독일 전체로 이제 삽시간에 그 불이 번지게 되는데 한 나흘 만에
4주 만에, 죄송합니다. 4주 만에 그게 막 다 그냥 그 종교개혁의 그 불이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8주 만에 막 유럽 전체를 다 덮어요. 그래서 막 영국까지 갑니다. 막 프랑스, 화란, 뭐 영국, 독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주위를 아주 종교개혁의 물결로 그냥 쓰나미를 갖다 쓸듯이 확 휩쓸어 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그 영향에 그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 활자를 발명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타이밍이 절묘하다. 하나님께서 참 계획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의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도 바로 루터입니다. 뭐 스위스의 쥐잉글리, 여러분 브레드런 철치라고 그래가지고는 형제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메노나이트 형제교회, 이 창시자였던 그 쥐잉글리라고 하는 개혁자에도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로교회 개혁교회 창시자라고 했던 그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그 존 낙스도 이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정치, 문화, 예술, 종교 이 전역의 유럽의 그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고, 95개 조항을 그 반박의 글을 비텐부르크의 성당에 걸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텐베르그에 걸었던 95개 조항, 그 반박문, 항의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항의하다고 하는 건 프로테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위시를 해서 그것이 이제 그 원조가 되어서 우리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당시 카톨릭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냥 하나의 인간의 교회, 이 교권주의가 아주 그냥 장악하고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교회였고요,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였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랑하듯이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식에 빠져버렸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 부패의 그 상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부패상을 보게 되면은 만모니즘이 횡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모니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물량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 그 만몬의 신이 바로 이 물질과 돈의 신인데, 만모니즘이 횡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모니즘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거대주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을 숭상하는 그 메모니즘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카톨릭의 부패상, 그 당시 그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그 목회자, 또 그 클러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이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그 비텐버르크의 95개 조항에 나타난 이 항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황을 보게 되면은요, 아, 이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10월 31일인지, 왜 그날 비텐버르크의 그 조항을, 그 항의문을 걸었는지. 왜냐하면 그날 사람이 엄청 많이 교회에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왜 많이 몰려드는가? 10월 31일 이후에 11월 1일이지 않습니까?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절은 뭐냐면은 그때 숭상했던 성인들, 성자들을 모두게 기념하는 날이 바로 만성절입니다. 지금 유럽에 가도 제가 듣기로는요, 그 불란서나 이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All Saints Day라고 하는 거죠. All Saints Day. 그래서 공휴일을 정해가지고 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인들, 성자들을 이제 기념을 하는데, 그날에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인들의 유품들을 이렇게 다 전시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들어올 때
이 출입세를 갖다가 내야만 합니다. 들어와 가지고는 그 성자들과 성인들의 유품을 보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럭키를 해서 그걸 만진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기의 병도 고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텐버그에는 어떤 것을 소장하고 있냐면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유품들을 소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 것을 갖다가 이제 끌어들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주의예요. 그 성자의 그 유품 가운데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는 이 전리를 한다, 전시품으로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텐버그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막 홍보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어릴 때 입었던 그 옷 있잖아요. 옷에 조그마한 옷자락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 박히셨던 옷 하나가 비텐버그 성당에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 3가락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이고 맹신적인 그것에 대해서도 고발을 할 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항의문을 990개 조항의 항의문을 거기다 내건 것입니다. 또 이 마르틴 루터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면죄부를 가장 어떤 수도사보다도 어떤 그 신부들보다도 잘 팔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테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미니칸 수사인데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면죄부. 그러니까 요즘에 왜 그 성적이 좋으면은 뭐 Employee of the Year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Salesman of the Century 뭐 이렇게 된 거죠.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하는 그 세일즈 퍼슨이 정말 많이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면죄부를 파는데 그러니까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연복기에다가 돈을 탁 넣을 때 쨍글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즉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연옥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양 올라가 버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이 참 거룩한 강단에서 이런 말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관계를 맺고 간음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걸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라고 그냥 앞에다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팔았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로마에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거를 짓기 위해서 레오 10세가 교황 10세가 이거를 지으려고 그러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맘모니즘, 그리고 말씀드렸던 메모니즘, 외형적인 거, 크고 웅장한 거.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이 권세가 높은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메모니즘과 맘모니즘이 아주 거기에 막 차고 넘쳤다고 하는 거죠.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교회가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부패의 상황, 그것에 견디다 못해 정말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를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해요? 반막군에 내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당시 가톨릭의 그 부패 상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또한 부패 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들을 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이렇게 번창하고 번영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도 많겠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를 우려하는 분들의 그 자성 높은 소리가 많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가끔 제가 소개합니다. 신뢰도, 우리 한국 개신교의 그 신뢰도, 제가 2010년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그래서 카톨릭이 45%입니다. 불교가 35%, 개신교가 12%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 가운데서 이 개신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6%가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벌써 6년이 흘렀기 때문에 예상컨대 그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가 정치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격감하고 있는 그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게 신뢰도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이민사회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랑 그렇게 많이 혹시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910년, 20년 그게 아니고 1960년, 70년, 80년 중반까지만 해도요, 교회가 정말 사회에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60년대, 70년대 들었으면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많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정해주고 그 마음속에 좀 안정을 또 함께 나눴을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공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농촌에서 어떻게 도시로 이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고향을 버리고 오는 건데 굉장히 외롭잖아요. 외로운 그 마음을 교회가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채워줬다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참 힘들고 가난할 때에, 그때 교회가 또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교회도 참 가난했던 때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같이 울고 함께 같이 웃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가난을 믿음과 용기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심어줬던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자유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더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이제는 예전보다 부유해지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면 존 스타트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한 영적인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인 자만심에 빠졌고 도취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어떤 번영과 그 번창함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참 좋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게 번영하고 또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 이것을 자기의 육체의 자랑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성공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성공의 신학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외면을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로 마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가슴을 치면서 외치는 이 바울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들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다 큰 교회는 아니에요. 뭐 중간급 교회도 있고 사이즈로 보게 되면 또 적은 교회들이 또 더 많습니다.
드러나는 몇 교회로 인해서 모든 것 다 편파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은 교회나 큰 교회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성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물량주의, 또 마음이 더 외형적인 것에 마음이 팔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복음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볼 때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 분들도 그러고 우리 안에 있는 교인분들도 그럽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막 너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성공에 대한 그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겠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누가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꽃을 필 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한 그 순교의 그 피가 교회의 자산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비대해지고 번영해지고 더 커지고 하는 가운데서 가톨릭 교회는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교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국가가 민족이 풍정동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순교를 피를 흘리는 그것이 교회의 자산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고 세상보다 더 어두운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 너무나도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루터처럼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이렇게 내거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과 고민을 통해서 얻었던 그 진리를 그대로 사실은 나타냈을 때에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으로 확 온 세계를 불질러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이러한 부패에 항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매일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의 친구가 여행을 가다가 죽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아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수도사가 되고 고행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막 고해성사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막 3시간 하니까 막 이 고해성사를 받는 그 신부님이 루터야 이제는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다 써머리 해가지고는 갖고 와라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계단을 갖다가 막 무릎을 꿇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죄책감에 이것에 해방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개혁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개혁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발견한 진리로 외쳤을 때에
이 세상이 개혁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또 이 순간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고민하는 거 보게 되면은요, 물론 꼭 필요한 것이도 하겠지만 보통 보면 주식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생각도 걱정하고, 부동산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뭐 생각도 하고, 내가 이것이 내가 필요한데 이런 고민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과연 거룩함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나의 모습인지,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큰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 그 성공의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만을 우리가 하다 보니 십자가의 신학, 그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 그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개혁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 그 십자가의 신학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자꾸 영광의 신학만, 축복의 신학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 신앙이요 천박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경박해지는 겁니다. 너무 얄팍해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휙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매일 순간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개혁하는 우리 매일 하루하루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17년에 그렇게 95개 조항을 내걸 때에 그게 원동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거든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는 이 루터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하반절의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걸 생각하게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그 마르틴 루터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서신은 나의 서신이요, 나는 이 서신과 결혼을 했다, 나는 이 서신이 나의 애인이다, 연인이다,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정말 구구절절히 정말 그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그 성령으로만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완전히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있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너희들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왜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육체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냐? 왜 은혜로 주신 것을 네가 의롭다, 이런 종교의식을 행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맹신하게 되면 네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자기 의가 성성한 왜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를 개혁하고, 성령이 우리를 개혁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개혁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세계가, 우리 기업이 개혁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다른 교회를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자고요.
이런 매일매일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되는 거룩한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두움과 걱정과 죄악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갱신하며 개혁해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매일매일 변해가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성스러움으로 변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